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악수하시면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니까 가을이 온 걸 더 잘 알겠네요. 아주 따스한 가을. 오늘도 날씨가 따스한데 비는 좀 오지만 흐리지만 날씨는 아주 따스합니다. 11월 5일이 되었고 이제 또 한 달 있으면 또 방학 되죠. 학생들은 참 한 학기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세월이 빨리 가고 나이가 들면 빨리 세월이 가지만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가 지나면 또 졸업하고 방학이 되고 좋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보통은 매일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갔지만 우리 또 한 달 반 정도까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고 로마서 5장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조금 앞으로 당겼어요. 우리 시간 당긴 것처럼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반복이 좀 돼야 되는 이유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복습도 조금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었다 그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이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또 보니까 거기에 또 관계되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는 거기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는 NIV에 보면은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그랬어요. 그릭 말로는 world가 뭐냐면 코스모스 꽃이에요.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 꽃이 예쁘죠? 저는 코스모스는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꽃은 아닌 게 너무 흔하니까 평범해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지만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지만은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의 습관, 세상의 사상, 세상에서 나온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 적이 셋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플래시가 육신 거죠. 육신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플래시를 거꾸로 표현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셀프가 돼요. H 빼면은 셀프가 되죠. 그래서 이 플래시는 육신은 바로 나 중심적인 나만 하는 삶.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자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이고 플래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가 뭐냐면 마귀죠. 물론 마귀는 우리의 적이 됩니다. 우리 저번에 코너슨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플래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날. 근데 플래시는 육신인데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제 은행을 털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강도가 은행을 터는데 속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플래시예요. 마귀가 도둑질하려고 은행을 털라 그러는데 그 은행 속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문 탁탁 열어주는 거예요. 문
들어오기 전에 열어주겠죠. 열어주고 또 돈 있는 데를 열어주고 자기도.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이 플래시가 바로 사탄하고 잘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팀이 잘 돼가지고 잘 통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이 살을 말하는 게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self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을 그 공중의 거제잡을 따른다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생각과 사상 그런 심어주는 생각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썼냐면은 전에는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것은 지난 한 2절 동안 우리 생각해 보던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믿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는 그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마음대로 따라서 살 때에는 우리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본질상 옛사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새 영을 주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내가 본질적으로 뭐 옛날이나 똑같은 거 같은데 뭘 새롭다고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나 그 포지셔널리 위치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겠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기분을 믿을 것이냐, 내 감정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거룩해졌다고 의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또 너희가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거다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거룩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보신다 이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 죄도 맨날 짓는데 뭐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진짜 내가 변했고 트랜스폼 되었고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원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넘어지는 때가 많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내 중심, 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 전번에도 봤지만은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내 중심에 내 속사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를 않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겨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자면서 자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져서 걸리지 않고 죄를 질 수 있을까? 궁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또 그는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니까 또 괜찮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참 내 속에 거하는 죄. 죄라는 것이 인격화됐어요.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personified. 그런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봤던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또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한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사람 것처럼 personalize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와 세상과 또 육신은 다 이렇게 같이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뒤에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person이잖아요. personify 해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생각을 심어주고 suggest하고 재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속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니얼 앤더슨 목사님에게 리리아라고 하는 중년 여자가 크리스천이었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성적으로 많이 폭행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참 어뷰즈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감은 너무 낮아져가지고 열등감으로 너무 시달려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앤더슨 목사님이 그에게 묻기를 Who are you? 그랬대요. Who are you? 그랬더니 그런 말하기를 I'm evil. 그래요. 나는 악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항상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앤더슨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앤더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리스트를 종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라 그랬더니 처음에 것이 뭐냐면은 I'm the salt of the world 그랬는데 그거를 들더니 I am the salt 하면 말을 못 하더래요. 그거를 못 끝마치더랍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막 어그러지더니 위를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그걸 못 읽게 하고 그러는 것을 앤더슨 목사님 보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조용해지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천천히 가르쳐 주었을 때 그가 점점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그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목사님이 준 종이를 이렇게 처음에 보는데
그냥 흐려지더래요. 블러울이 돼가지고 못 읽게 되겠더래요. 못 읽겠더래요. 사탄이 바로 이 리디아를 속여서 그는 자기는 가치가 없고 악한 사람이라고 속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앤더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반드시 브레이크라고 하는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모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나는 악한 사람이면 악한 일을 행해야 되고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믿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 그러면은 나는 죄를 지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죠.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죄인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이제는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사탄의 밥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사탄의 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사람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의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악한 생각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밖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들입니다. 그 사탄은 바로 어떻게 일하느냐? 바로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6월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티오리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아주 코너에 몰리면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줬다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쭉 내려가서 2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자 이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시죠. 이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넘겨져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말하죠. 예수님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에게 준 생각이 그 생각이 말한 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참 예의 바르고 당연히 할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그 베드로의 한 말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인데
바로 그거를 가리켜서 또 사탄이 준 것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어떤 여자가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밤마다 막 뱀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는 뱀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말한 것처럼 get behind me 그랬대요. Satan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갔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왔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제 괜찮냐 했더니 아직도 똑같대요. 그렇게 물리쳐 보지 않았냐 했더니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사탄이 내 뒤에 있는 거 싫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뒤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비키라는 말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탄이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생각했던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옆으로 가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물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소리 크게 안 질러도 돼요. 사실은요. 어떤 사탄에서 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거를 물리치고 나는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 두려움을 주면서 너 이제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그러면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안 받아들이는 게 첫째로 중요해요. 그거 사실이 아니다. 너는 거짓말이다. 안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면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들을 물러가라는 물러가는데 우리 어떤 경우는 병도 물러가더라고요. 병도. 옛날에 우리 오화 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다음 주일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 얘기를 한번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물리치라고 대적하라는 말씀을 듣고 근데 9년 동안 팔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 30분 정도 운전하시던 분인데 오시면서 혼자 오시기 때문에 이 아픔 물러가라고 했더니 막 소리 질렀더니 그게 났어요. 나가지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병을 물러가라는 말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적용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병도 물러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러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잖아요. 생각이 옵니다.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밖에서 오는 거거든. 내 중심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어찌 솔루션이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 잠깐 생각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그것은 본질이 선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야. 나라는 것은 내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네,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니고 내 손가락도 아니에요. 가시잖아요. 가시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막 치고 막 나를 괴롭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은 개가 나를 물었어요. 네, 개가 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제 병균이 왔습니다. 그럴 때 내 다리를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 개새끼야. 그래서 쫓아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네, 그럴 때 한번 욕을 또 하죠. 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은 사실은 믿는 사람은 내 중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를 쫓아낼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문제는 내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내가 선하다고, 내가 중심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고 그대로 믿고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면은 나를 갖다가 막 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를 어떻게 내가 싸우겠습니까? 내가 시벌 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이 올 때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물리치고 무시하는 때가 또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또 예를 또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또 예를 들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실생활에 또 도움되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카운슬러들이 하는 말들이 그 미국 남자들 카운슬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75%가 그 음란한 마음으로 고생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잠깐 드리겠습니다. 빌 기어햄이라고 하는 분이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여자하고 잠을 잡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옵니다. 네, 그때 이것을 아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No, thank you Jesus that I didn't generate that thought.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Thank you that you are living through me, overcoming my flesh. 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육신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Lord, you really have a problem here. I'm glad I don't. 예,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당신은 정말 큰 문제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 맡겼으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짐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내가 더 이상 끙끙매면서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까지 행동하며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또 다음에 또 말씀 또 나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문제에 너무나 포커스하면 안 좋아요. 네,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포커스를 해야 되겠죠. 저도 수학 전공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익숙한데 우리 영적인 거에 있어서는 문제에 너무 자꾸만 들어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계속해서 실험하면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케이스 예를 들면은 또 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No, Jesus, thank you that I am never to handle situations independently. You will handle this through me, for me. 네,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네, 이것을 유혹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올 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은 내가 혼자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예화를 또 더 많이 좀 종종 이제 하는 게 좋겠는데 참 이렇게 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사탄의 그 음성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참 그 구별하기가 힘들게 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하월 피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죠.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나도 beautiful voice로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제는 고통 고마움 받고 숨을 마지막으로 넘기고 평안한 곳으로 가라.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근데 잠깐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스는 아니다.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고 죽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깨달았을 때 번쩍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고 그것이 79년도였는데 지금도 살아있고 미시시피에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참 사탄은 그렇게 참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생각을 주려고 할까요? 물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용서하지 말라는 생각, 또 두려워하라고 하는 마음과 걱정하라는 생각, 불안하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려고 하게 하고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라는 생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걸 알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고 또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자유함, 용서, 사랑, 겸손,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평강, 항상 감사하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한 것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사탄은 실제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있거든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사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만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걸 물리치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느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이기고 그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있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